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경건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왕하 10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후죠. 예후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고, 그래서 아합의 가정 이제 그 가정들을 숙청하고 이세벨을 다 끝장내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장이었다면 10장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여러분 혹시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나를 쓰시고 계시는지를 자기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모든 왕들이 다 문제가 있었을까?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남을 쓰고 남을 부리며 남에 의해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은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끝나.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읽어보셨잖아요. 예후는 피 흘림을 위해서, 이런 피 흘림을 위해서, 피 흘리는데 쓰여진 왕이 피 흘림. 하나님은요, 이 피 흘림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누구죠?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 그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면서 싫어했던 사람의 그 가정을, 가문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 오늘 10장에서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아합의 그런 자손들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합의 아들 몇 명이냐? 7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70명을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들들 70명은 다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경에 1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는 도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죠. 유다의 왕 아하시의 형제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합과는 무슨 관계죠? 사돈 관계.
사돈 관계에 있었던 그 만나러 갔던 사람들, 그 문병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문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은데 몇 명을 죽이냐면요, 40명을 죽여요. 42명이에요. 42명을 죽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내려가는 사람들을 예후가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서 그 유다의 왕과 관련이 있던 그런 사람들 42명. 유다 왕도 죽지요? 죽잖아요. 죽고 그들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15절부터 가보시면요. 15절부터 가보시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태우고 가면서 17절에 가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속한 자로요? 아합에 속한 자. 아합과 관련 있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죠. 죽여. 뭐라고 됐냐면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멸이면 싹이 없이 죽였다. 싹이 없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가 있습니다. 또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다 불러냅니다.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러내고요. 그리고 대회를 열어서 공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섬기는 자들을 불러냅니다. 제사 지낼 때 밖에다가요, 사람들을 매복해놓고, 쭉 매복해놓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80명을 매복해놓고 나오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사람도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죽입니다. 뭘 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뭐 나라를 통치를 하고, 뭐 백성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아마 의를 행하고, 이런 내용의 내용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을 오직 하나님의 그런 원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진멸하고, 그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멸절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쓰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멋있죠. 그치?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팍팍팍팍 죽여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내 편이 뭐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쓰여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피에 흘림에 쓰여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 흘림. 그 피 흘리는 사람은 그 피값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게, 이게 의의 피는 어디 있을까요? 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 피는 한 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윗도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리죠. 그죠? 그 피는 대가가 뭐예요? 성전을 못 져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런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피 흘리셔서 나중에 그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피 흘린 것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드러나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피 흘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은요 다 급박하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 어떤 사람이 힘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능력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렇지 좀 머리가 깨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보복이나 피 흘리는 일을 안 해요. 그죠? 꼭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예언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쓰여진 것 뿐이지 예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2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뭐는요?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쓰여지고 오는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맡길 수 없는 피 흘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고 그가 내 뭐 한다고요? 마음에 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가 행해 것은 뭐 한다고? 인정한다고. 이 일에 인정하지만 그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대를 지내요? 4대를 지내나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표현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무엇으로? 무슨 마음으로? 전심으로 율법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일을 행했더라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슨 일이냐면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의 근거가 뭐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어디에서는요? 죄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뭐로 남아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어디 안에? 예후 안에 남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은 피 흘림의 일.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사람의 성품대로 일을 맡겨.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긴 거지. 이 사람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니라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요 남의 자식 원수라고 70명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42명을 죽이고 돌아가면서 아합에 속한 자는 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것만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밖에는 이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를 경제적인 것이나 나라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나 전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종교 개혁도 이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악한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지. 개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혁은 붕이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신앙으로 모여지고 신앙의 뜻을 품어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찾는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운동이지, 이거는 그냥 죽여내는, 쓸어내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찾아보면 가장 인간의 본질적 죄는 불순종이죠. 행동이 죄가 뭔지 알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피 흘리는 죄, 행동의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적 죄는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임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용서가 되는 본질적 죄. 근데 형제의 피를 흘린 죄는 용서가 안 돼. 피 흘린 죄는 피 흘린 값을 받아야 돼. 피 흘린 값을.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합이 무고한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무고한 피가 뭐예요? 그냥 뭐 죽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함해서 이세벨이라고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얼마나 이게 자기 새끼 죽는 거 안 아팠을까? 네? 남을 미워해도 누가 내 새끼 미워할까봐 생각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싫어해도 내 자손이 누구에게 싫어함 받을까봐 남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다 받는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를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은 이렇게 피 흘리는 내 여자 부모가 있을까요? 너 왕돼서 이 일을 할래? 아니면 그냥 농사 짓고 살래? 그러면 어떤 거 맡길래요? 네? 나는 이 일하는 왕보다는 내 농사 짓고 사는 자식이 난 뭐 좋을 것 같아. 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자식들도 그렇게 편치 않을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 사람이 사람을 희생으로 던져버리는 피와는 다릅니다. 그것이 피의 예수의 완성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피 흘림이 왜 제가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면 이게 화목입니까? 네? 이 피 흘림이 화목이냐고요? 아니에요. 공포고요. 이 피 흘림은 사람이 아합에 속한 자를 죽이는 거 보면 아주 얼마나 괴략적이지. 상당히 괴략적으로 자기는 뭐 아합보다 더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안 오면 다 죽일 것처럼 협박을 해서 정말 웬만큼 믿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제사장들과 함께 몰살을 시키고 종교적 엄청난 그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죠?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피 흘리고. 그래서 이 희생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지만, 이거는 그래서 남의 원수 갚는 데는 쓰여지지 마라. 제발. 여러분하고 원수가 아니면 그냥 개의치 마셔야 되는데, 남의 원수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C가 다 같이 사진에다가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A 얘기를 했어. 나 C한테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그럼 누가 누구 문제예요? A와 C의 고인이 B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C한테 너 그럴 수가 있어. C가 뭐 갚아주는 거지? 네? 원수 갚아준다고 얘기하죠.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렇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둘이 해결할 문제는 이 둘이 해결하고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을 끼어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왜 끼어듭니까? 바보나 끼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는 이 셋이 이제 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요 서로 욕하고 살아. 그렇다고
이 사람 A가 B로 갈까? 안 그래요. 이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욕할까봐 또 B도 거리도 멀리 하자. 칼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남의 원수나 남의 문제에 끼어드는 일은 참 이게 예후가 행한 일 중에서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면라고 표현해요. 이런 일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형님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이 예후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갈라내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땅을 뭐 했다고요? 갈라낸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한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는데 동쪽 기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무렛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기르앗 바산까지 동쪽에 있는 땅들을요 이 아람 왕의 이제 하사엘이 이제 공격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없었더라면 예후도 인정받을 만했을 거라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누가 썼으니까 하나님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종교적인 역사를 막 다 죽여내고 막 이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가 이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에 접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갈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4절에 보면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 어디에? 역대 지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예후의 그런 사건을 다 그냥 뭔가 걸러낼 만한 게 있다 없다. 저도 좀 많이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좋을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지. 이 강팍할 때는 예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강팍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이루면 뭐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일.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이 자식들이라도 좀 좋은 일로 쓰여졌을 텐데 여기도 몇 대밖에 안 가요? 4대밖에 안 가요. 4대 때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4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망하는 마지막 그 왕의 열조를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하면 땅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예후의 4대를 통해서 결국은 아수르죠?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망해서 북이스라엘 존재가 사라집니다. 만나보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는 신기하죠? 네. 자,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 마지막에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며칠에 28헥타라고 표현합니다. 28년을 다스린 후에 결국은 이 예후라고 하는 4대의 가문으로 끝장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제가 뭐 빼놓은 거 있잖아. 뭘 빼놨을까? 뭘 빼놨어? 못 빼놨어.
몇 절부터 나오죠? 여기 보시면 15절에 가봅시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 나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아들이에요? 레갑이 누군지 아세요? 레갑 모세 자손이죠. 이들의 그 특징이 뭐죠? 레갑의 특징. 장막을 치지 않고, 그죠? 집을 짓지 않고, 이 사람들과는 아주 독단적인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 레갑이 상당히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레갑 족속하면 아주 바알과 우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런 예 중에 하나를 그렇게 잡았죠. 이 말이 있는 이유는요.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겠을까? 예후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예후는 죽이는 일만 했고 여기 누가 있어요? 레갑 족속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고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굉장히 이 왕이 돼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서로 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면 마음을 나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 자,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따라서 나의 뭘 보라?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뭐하라? 보라라고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나답한테 하는 얘기예요. 레갑의 족속이었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을 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 바꿔난다? 평가를 바꿔난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뭐하라? 평가하고 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C가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왜 레갑이라는 사람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더 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일은 너무 신기하게 요 사건을 제외하거든요. 70인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예후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모조리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다 뭘 만들었어요? 견소를 만들 정도의 이 결의와 결단은 예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후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두렵지 않지만 이런 그 머리나 이런 지혜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에서 온 40명의 유다 왕에게서 와서 이스라엘 왕이 문병 같은 42명을 쳐 죽이는 일도 이건 웬만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게 무슨 상관 자기가 예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른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게 다음 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그들과 연관된 가족도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게 11장이에요. 그 심판의 예표로 하나님이 이 레갑의 자손이었던 여호나답을 통해서 이 일도 이루시고 이 일 돌아오면서 아합에 속한 자를 다 죽이는 일도 실제적으로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예후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분명했던 사람을 소개해서 그가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이루게 했던데 그 일을 돕는 자가 있다면 그건 누구다? 레가비의 족속에 있던 여호 나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좀 물론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를 만나서 40기형을 죽였을 때도 먼저는 아니죠, 그죠? 나중에 순서적으로 레갑이 나중이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다른 내용은 꺼낼 수가 없는 게 막 피 흘리는 사건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글로 봐서 그렇지 영화로 이걸 쫙 만들었다는 것이 네? 이게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요 오금이 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새 오공화국 기억나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전두환이 했을 때 일어난 그 정도는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피 흘림과 이 괴계와 괴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 술수라고 하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합니다. 70인의 그 자녀를 죽일 때도요 예후가 머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쓰죠.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그와 함께 나랑 싸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에 아합의 자녀들 가운데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목 잘라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70명의 목을 다 잘라 두무더기를 바칠 정도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요. 상상이 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후를 살려놓고 예후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참 예후가 아니죠. 예후가 아니라 아합이 살아있었을 때 자기 새끼들이 죽어가는 꼬라를 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예후의 자손 예후 저기 누구지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름이 요담인가요? 그렇죠. 요람이죠. 요람 맞죠. 요람이죠. 요람도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이렇게 쓸어간 이 모습을 보면 참 이거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역사 속에서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왜 안 돼요? 근데 그거 작은 것뿐이지 지금 정치가 다 그런 거죠. 지금 정치들이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뭐 국민을 위한 거 그냥 다 서로 쳐내기 바쁘잖아요. 쳐내고 자기 거 세우기 바쁘잖아요. 여기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맨날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또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내 새끼가 없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껴있고 여러분 형제가 거기에 껴있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그 원한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원한이 쌓이면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6.25가 계산한 거잖아요. 6.25 맨날 싸우고 좌파우파하다가 나라가 이 전쟁이 나니까 그냥 통째로 서울 넘겨주고 나갔잖아요. 힘도 없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은 건 결국 누가 죽어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자기 백성만 자기 새끼만 죽는 거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한 번 흘린 거로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흘린 거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에 쓰여져서는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디에? 의로운 일.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다른 10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종교적 막 개혁이 일어나서 막 쓸어내리는 것도 종교예요. 내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종교를 위해서 뭐 우상을 없애려고 무당들 다 없애려고 쳐봅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 잘라낸다? 땅을 잘라낸다. 땅을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나눠주고 그렇게 이런 일밖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다? 피 흘리는 피 흘린 일은 뭐 받는다? 예? 그 삭스로 그대로 뭐 한다? 피 흘리면요. 피 흘린 그 생명을 그에게서 찾는다는 표현이 창세기 9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리면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동물이든 짐승이든 그 흘림을 찾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도 함부로 흘리는 건 허락되지 않아요. 무작위하게 짐승이라고 죽이거나 이런 것을 가능하고 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고 뭐 불교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기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이 사건은 참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해 봤군요. 4대인데 요아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그 다음에 요아스, 이세 이렇게 쭉 14대까지 스가랴까지 스라세까지 그리고 나서 왕가가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접어들면서 계속 반역들이 일어나고 그렇고 망하게 됩니다. 723년에 아스리의 멸망을 한 이런 마지막 끝자락을 이렇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지만 이 기회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죠,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늘 기억하세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피 흘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려고 할 필요도 없다. 교회를 위해서 막 열린 이유도 없다. 목사님을 위해서 뭐 선봉해서 가지고 막 싸워줄 일도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잘 처리하니까 농담입니다만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굳이 져야 할 짐, 그럼 얼마나 목사님 냉혹한 삶을 살아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걸 꼭 믿으시고 다음 주는 이제 유다 왕 아달랴 여왕이죠. 아달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도 끊어내시는 하나님 이 시대.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끊어내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만큼 그렇게 일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오늘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 마음에 원하는 일을 마땅히 했지만 그 원하는 일이 심판이고 피 흘린 값을 피 흘린 값으로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는 피 흘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듯 큰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한 일이 그 무엇도 정말 하나님 그 안에서 그에게 유익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대 4대로 그저 하나님이 연장을 했지만 그 끝도 역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천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그 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 자손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에 쓸 자를 쓰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 자손들에게는 이런 일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오른손 붙드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만 하나님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